하나님께서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2024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정말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세미하심과 그 보호하심 속에 또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겉모습으로 사는 인생과 그리고 우리가 속사람이 정말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강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골로새서에서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평강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나도 평강하고 또 이웃을 평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회복해 가는 그 일에 한 몫을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은 자신보다 조금 신분이 이렇게 높다 싶으면 모종의 기대가 있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약해졌죠. 그런데 한동안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벌써 조금씩 이렇게 어려워하고 또 긴장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들과는 좀 다를 거다.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일 거야. 더 깨끗한 삶을 살고 더 좋은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성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면서 이 성도들에 대한 또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 크리스천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이미지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 역시도 그랬습니다. 자신 스스로는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유대인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까? 바울 사도가 지적하기에 앞서서 바울 사도가 책망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를 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바람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었다고 하면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가르치기를 좋아하면서 내 자신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역시도 또 세상 사람들도 보는 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 역시도 다 안목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보다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이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은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강의 사람이다.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2025년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너무 범위를 또 목표를 높게 잡아도 안 되겠죠.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취 가능한 그런 실행 가능한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생각을 해서 해 나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또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과 행동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거나 그리고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신이 뭔가 실수를 했고 뭔가 정말 이렇게 합당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음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내가 그리 살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말과 행동의 일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이 거짓말을 못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숱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이게 정직하기를 힘썼고 그리고 진실된 말을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속인다든지 남을 해코지 한다든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이나 악한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더라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은혜 체험한 분들은요. 한 번 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은혜가 안 느껴지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은혜 체험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몸이 무거웠는데 은혜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몸이 가벼운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부족한 것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힘이 나는 거죠. 세상을 살아낼 그런 의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죄가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요, 그 기쁨이 회복이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그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원인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내게 오는 것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런 일도 했었어요. 1907년에 이 평양 그 대부흥회가 일어났잖아요. 부흥이 일어났었죠.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장로로서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서 여러 회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에 다 임재하시고 충만해지니까는요. 누가 시켜서라도 아닌데 스스로 나와서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마치 초대교회 그 기쁨이 이 평양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에 빠졌던 사람들, 술 취했던 사람들, 정말 도박에 빠졌던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래가지고 교회로 오고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장사를 해도 주일을 안 해도 충분히 이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모독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책망을 이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만약 바울 사도가 오늘의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흔히 하는 말로 너나 잘하세요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 다스려주옵소서라고 말씀만 드리면 하나님 다스려주실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오셨다가 가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 전해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회복하고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친히 다스려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때려도 안 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되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잠깐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방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는 것이 받으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세상 지도자의 그 통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세상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너희가 피부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가깝게 있는 유대인에게서 우리가 더 넓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는 아닙니다. 자신을 하지 않으면서도 남에게는 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정죄를 당할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많은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실상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에게 속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은 그렇게 속상하고 때로는 그렇게 화도 나고 그러는데요. 신기한 것은요. 내 자신에게 속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덤덤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못 고쳐. 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거든 바로 회개 자리로 가십시오. 속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 영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분별력이 그 예민함이 감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재미 있죠. 그런 어떤 그 사실을 경험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바깥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있는 그 냄새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근데 집에만 계속 있으면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깥에서 들어와서 냄새 난다는 말에 무슨 냄새 난다고 그래? 그러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다? 네, 한번 나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동의가 되죠. 아, 냄새가 났구나. 왜? 바깥이라고 하는 빛을 보았으니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될 수 없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 별로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악하게 보이셨을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햇볕에
밝게 비칠 때는 여러분 얼마나 모인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생각했던 것들, 깨끗하게 보였던 것들조차도 햇빛이 비치는 곳에는요, 다 역시 드러나는 겁니다. 오, 여기 이런 곳이었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 비칠수록 더 밝게 비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허물과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도 하였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히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는 큰 죄인인 줄 아는 거죠. 자기를 보니까 지금까지 속고 살아왔는데 자신의 그 실상을 보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께 설 자가 못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할례자로서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금 말은 옳은 말인데 때로는 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내가 아닌 것을. 그렇지만 무조건 그것을 어떤 감정으로 받지만 말고 한 번쯤 여러분 들어두시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에 왜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지? 그래서 어떤 악의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좀 말투가 좀 그래서 그렇지 뭔가 들어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결점이라든지 자기 어떤 그 회복해야 될 것을 배울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나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행함이 없이는 무의미한 것이지요. 우리가 때로는 이게 아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는 것만 가지고 성장이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행동이 있고 실행이 있을 때에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도 힘써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알고 있지만 말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너 자신을 가르치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뭘 하라? 행동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누가 우리 사람이 칭찬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필요한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오직 임해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칭찬 그 하나만 여러분들이 목매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힘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가 알아줌을 당해도 받아도 여러분은 얼마나 때로는 정말 이렇게 보람이 있고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뭔가 어떤 동기부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겉사람을 신경 쓰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속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도 보면 이 겉에 장애가 우리는 심각하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장애는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장애입니다. 겉에 드러난 장애는 불편한 것뿐이죠. 그러나 속에 있는 장애는요,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겉사람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음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할 때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여러분 가져서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의뢰받은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흑백이 칼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이 하얗고 까맣고밖에 안 보이던 사람이 은혜 받고 보면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더 밝아져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었던가 그런 탄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전히 하얗고 까맣고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색이 보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렇게 색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색을 기뻐하신다는 거,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 일을 마음에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말씀의 칼로 베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짝하고 죄와 친구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정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자신에서 여러분이 정말 탄식이 나와야 되고 분노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이 죄 하나 해결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정말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치료주시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견관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자기 있는지 없는지 때로는 모를 때도 있어요. 왜? 너무 오래된 거다 보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 이것이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있다 없다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간다 여러분 답이 나옵니까? 가보는 거죠. 그러나 시원한 대답은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네,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길이 열리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맛이 있어요. 맛이. 여러분 음식도 맛이 있어야 먹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맛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맛을 아십니까? 맛을 느껴보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이 책망하고 있는 또 강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만 남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너 자신을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달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아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컷 말을 해봤자 안 될 사 같은 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입만 아픈데. 그러나 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알았다고 하면 이제 순종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제 2025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나은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희망 속에 주님의 손잡고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24년을 살아오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 2025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믿고 우리가 힘 있게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